두 번째 사이클 두 번째 대화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장, 2장에서 우리 욥기 서막이 시작되었고 3장의 욥의 개인 탄식이 이제 독백과 같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부터 4장부터 이제 31장까지 이 친구들의 37장까지 긴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주자 엘리바스가 등장을 해서 4장과 5장이 엘리바스였죠. 욥이 대답합니다. 욥은 항상 두 장 분량으로 늘 대답을 한다고 했죠. 이번 주자가 누구였습니까? 빌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빌다시 대답하고 욥은 9장, 10장에서 그렇게 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자가 소발이 등장합니다. 11장에서 소발이 얘기하고 욥이 마지막 1라운드 마지막 얘기는 욥이 좀 더 길게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이 이제 15장에서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이클에서는 욥은 첫 번째만 두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장, 17장 두 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빌다시 18장에서 다시 또 두 번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욥은 여기서 한 장만 얘기합니다. 소발이 다시 두 번째 얘기하고 욥이 여기서 또 한 장만 얘기를 합니다. 이게 2라운드를 하는데 오늘 우리 새벽에 15장까지 마지막 결론이 그랬습니다. 니 그러면 니도 악인들처럼 망한다. 니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니도 악인들처럼 망한다까지가 15장의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16장. 우리 16장 가기 전에 우리 새벽에 했던 신앙 고백, 욥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 14장 14절 15절 같이 말씀 한번 보고 그렇게 16장으로 갑니다. 욥의 말입니다. 14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욥이 고난 속에 1라운드에서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주님이 불러주실 거라고, 주님이 부르시면 저 가서 대답하겠습니다라고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제 2라운드 16장 봅시다. 자,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라운드부터 친구들은 원래 위로하러 온 사람입니다. 근데 1절 욥이 대답해 이르되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 너희는 다 누구라고 표현하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위로하러 왔는데 재난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욥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 이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잘데기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소모전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있나 싶은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이 한 장 한 장이 진행되어져 갈수록 욥의 고난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표현하는 것처럼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네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내게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본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분명히 위로하러 왔는데 그리고 바른 말을 하는데 오히려 욥에게 고통을 계속 더해주고 있는, 재난을 더해주고 있는, 그래서 욥에게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갈수록 그냥 1장 2장에서 자기가 아들 잃고 재산 잃고 2장에서 자기 육체의 병이 든 이 고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어쩌면 고난은 말의 고난입니다. 말로 인한 고난. 그죠? 정말 이 긴 과정들 속에 진짜 고통은 병든 고통보다 자식을 잃은 고통보다 재산을 잃은 고통보다 말로 인한 고통이 계속 가중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것도 더욱 고통스러운 건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 먼 사람이 아니라 친구라고 생각했던, 동지라고
생각했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듣는 그 말, 게다가 그 말이 대놓고 욕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 같은 그 말들이 욥의 고통. 그래서 정말 여러 고통이 있지만 욥에게는 결국 이 말로 인한 많은 고통이. 그래서 욥이 지금 사실 친구들이 와서 뭐 때린 적도 없고 욥을,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폭력 그런 거 없습니다. 위로한다고 말한다고 했는데 욥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헛된 말이 어찌끝이 바람 같은 말만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라운드에서 욥의 대답의 특징이 뭐냐면, 한 장은 친구들에 대해서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나 그거 아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장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가고, 그 1라운드에서는 2장이 있으면 늘 그랬는데 이제 2라운드에서부터 친구들의 말이 좀 더 독해집니다. 전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의 말이 더 이상 욥에 대한 회복에 대한 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욥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욥이 이제 16장에 대표적으로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재난을 주는 위로하다 하면서 5절까지만 끝내고 6절에 내가 말해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않냐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라고. 말해도 말을 안 해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말을 해도 말을 안 해도 여전히 어렵다. 그래서 7절에 왜 이렇게 됐냐,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실은 친구들의 말의 고통도 힘들지만 지금 욥은 주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고, 9절에 심지어 그는 진노하서 나를 찢고 적대시까지 하며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여기 또다시 욥이 나옵니다. 오예브, 하나님이 내게 오예브, 욥이 되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욥이 되어가 원수가 되어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리들까지 동원시켜서 내 뺨을 10절에 치게 하고, 11절에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기까지 하며, 12절에 나를 꺾으시고, 12절 끝에 나를 관역을 삼아서 그렇게 화를 쏘았는데, 13절에 내 콩팥을 꿰뚫고 내 쓸개가 땅에서 흘러나게 하시고, 14절에 그가 나를 한 번만 치도 뭐할 텐데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엔더 또 다시 치고, 현재형으로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고 또 치고 굵은 바늘로 배로 꿰매어서 내 피부에 덮어, 세상의 피부에 내 몸에 그렇게 하고, 17절 말씀에까지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와중에도 저는 정말 포악을 한 적 없고 내 기도는 여전히 정결한 모습으로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7절에 욥이 지금 7절에서는 하나님을 주께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서는 그는이라고 3인칭으로 또 표현합니다. 11절에는 하나님이, 욥이 지금 막 일관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주님이라고 했다가 그는이라고 했다가, 지금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께 정말 극심한 고통을,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18절에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아벨의 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벨의 피 흘림이 땅에 쏟아질 때 그 피가, 땅이 피를 받아서 그 아벨의 피를 신원해 주는 것처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고, 내가 흘리는 이 피, 아벨의 피를 신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러면서 1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반드시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실 것이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실 것이다. 친구들한테 2라운드에서 욕을 태바이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 속에, 그렇지, 내게도 중보자가 있을 거다. 지금 이 친구들은 도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주지 못한, 땅에서가 아니라, 그래, 내게도 틀림없이 하늘에 중보자가 있을 것이다. 이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풀리지 않는 이 문제에 있어서 나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나 스스로 하나님께 해결될 수 없는 이때 욥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 고통, 절체절명의 고통에 나에게
중보자가,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있을 것이라고 욥기에 처음으로 중보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욥이 가장 밑바닥에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렇게 밟히는 그때에, 스스로 도저히 대항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중보자를 하늘에 예비하시고 11절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고 인자와 이웃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바로 그 중보자가 중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17장 3절에는 청하건대 나에게 이제 그 중보자의 그 하나님 그 담보물, 그렇게 중재해 줄 것이라는, 중보해 줄 것, 그 담보물 하나만 좀 주이소. 정말 나의 중보자가 내게 주시는 그 담보물 하나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 10년도 기다리고, 나 20년도 기다리고, 더 고통이 오더라도 나의 중보자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담보물 하나, 그 보증 하나만 있다면 하고 그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욥기에서 중보자, 나중에 19장에 넘어가며 중보자에서 이제는 대속자를 또한 사모하고 믿고 소망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해주고 중재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구속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대속해주는 대속자에게까지 욥이 고통이 심해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친구들도 도움이 안 된다는 절망이니까 오직 눈을 들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한 소망, 중보자, 대속자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계속해서 또 정말 이렇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나의 중보자를 그렇게 사모하지만 또다시 17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는 다시 또 단식을 합니다. 6절에, 17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져 버리고 정말 나는 살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부탁합니다.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제발 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너희들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내게로 마음을 다시 돌아올지니라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나의 날은 정말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지고 내가 정말 13절에 서울의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하고 구더기에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죽음만이, 저 무덤이 내 집이고 나의 죽음이 나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는 상황일 때 내 희망이 어디 있겠냐고, 이제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 16절에 우리가 헐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서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결국 저기가 내 희망이란 말인가, 저 서울이, 저 죽음의 저 자리가 유일한 내 희망이란 말인가 하면서 또다시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우리가 바로 앞에 우리가 욥이 마지막 이 14장 1단락을 끝낼 때도 절망으로 끝냈습니다. 17장에 다시 또 그의 극심한 고통이 내 희망은 결국 죽는 것밖에 없단 말인가 하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빌닷이 다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빌닷 친구들은 이제 두 번째로 갈수록 말의 고통이, 말의 채찍이, 혀의 채찍이 더 강해지고 세워지어 버립니다. 18장 2절,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는 이놈의 새끼니, 우리가 그럼 짐승이가 부정하게, 네 말대로 하면 하나님도 엉망이고 우리는 다, 지금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재난을 가져다 주는 위로자들이다 이래 놓으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짐승이란 말까, 부정하단 말까 하면서 욥을 향해서 다시 욕을 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욥 보고 이제 친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 니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오묘한 창조 질서, 공의의 질서가 니 한 사람 때문에, 니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니 때문에 땅이 버림받고 땅이 막 엉망이 되고 니 때문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진다. 어림도 없다. 니가 아무리 그래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과응보의 원리는 네가 아무리 먼 짓을 한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인은 복되게 하고 악인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5절에
그 악인이 누구냐면 이제 빌닷은 바로 니다 하면서 아주 정말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이제 5절부터 퍼붓기 시작합니다. 악인의 빛은 반드시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 빌닷이 지목하는 악인은 바로 닙니다. 정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를 찢는 바로 네가 악이다면서 그의 빛은 꺼질 것이다 라고, 그리고 8절 말씀에 그의 발은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들고 덫에 치이고 올무에 빠질 것이고 그를 잡아서 덫이 땅에 숨겨지고 밧데리 함정에 무조건 이는 함정이다. 그리고 11절에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할 것이고, 그리고 13절 끝에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결국 죽게 될 것이고, 14절 끝에 그는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 공포의 왕에게 네 평생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게 될 것이고, 심지어 15절 끝에 유황이 그의 처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볼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심지어 17절에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기념함이 땅에 사라진다면 네 후손들이 너를 기억도 못할 것이다. 네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서조차도 심지어는 19절에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죽고 나서 욕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악인에게는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고, 21절에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욥, 네가 그리 될 것이야. 거의 지금 위로하러 왔는데 이건 지금 거의 저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말이 딱 떼놓고 니다라고 표현 안 하는데 다 듣고 보니까 욥은 그거 자기 보고 하는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19절에 욥이 대답할 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는가. 지금 빌닷이 말로 욥을 짓부스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욥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는데 친구들이 말로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욥이 정말로 내게 사절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냐? 정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한테 말할 수 있나? 너희는 그런 허물이 없냐? 왜 말을 그렇게 표독스럽게 하는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에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 사신 줄을 좀 알아달라고.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래 했으니까 네가 죄인이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해석이 참 난 거죠. 하나님이, 나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이 고통의 자리로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욥은 얘기하는데,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래 했으니까 네가 죄인 아니가, 네가 악인 아니까, 그러니까 네가 해야지 왜 바닥바닥 달라들고 있는데 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얘기합니다. 7절에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정의도 없구나. 그 하나님이 8절에 내 길을 막아서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9절에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보시고, 10절에 사면으로 나를 헐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은 것과 같구나. 나는 정말 죽어버렸다라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모자랐어, 힘들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13절에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나를 뜻하고 나를 떠나고 욕하고, 그래서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버리게 되어졌고, 14절에 내 친척은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지들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심지어 15절에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 종들 여종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16절에 내 종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을, 종놈이 주인이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종도 지금 나를 무시해. 종도 내 말을 안 묻고 무시를 하고,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도, 18절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동네 어린아이까지, 내가 한때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어디든지 내가 가면 머리 조아리였는데 지금 동네 아들까지 나를 업신을 여기고,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그리고 내 피부는 다 엉망이 되었고, 지금 욥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과 관계가 사회적으로 내가 매장되어져 버렸다. 정말 내 아내를 비롯해서 내 집에 있는 종들까지, 우리 동네 아들까지, 친구들까지 모두가 이런 상황에 21절에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너희만이라도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도 치고 온 동네 사람 다 치는데 내 친구라는 내 친구들아, 너희들만이라도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냐. 어찌 그렇게 독한 말들을 하느냐라고. 나 이제 도대체 이리 되면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라고. 한 그래도 힘든데 정말 지금 여기까지 보며 정말 욥은 진짜 사방팔방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힘든 바로 욥기 19장에 욥기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23절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 정말로 책에 기록되면 좋겠다. 그냥 붓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안 새겨질도록 새겨지면 좋겠다. 무슨 내용이?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욥이 지금 제가 말로만 표현해도 정말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의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욥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 깨달음과 소망, 나의 대속자가, 조금 전에 16장에 나의 중보자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나의 이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나의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나를 건져내줄 대속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를 건져내줄 대속자가 반드시 그 대속자가 하늘에 계실 것이다. 절대로 나를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만약에 그 대속자가 내가 살아생전에 그분이 나를 대속하지 않고 내 살아생전에 그분을 뵙지 못한다면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육체 밖에서라도 그 대속자를 보리라. 내가 죽음 위에서라도, 가죽을 벗겨지고 내 육체 밖에서라도, 죽음 이후에서라도 나의 대속자를, 그분이, 내가 그분을 찾아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땅 위에 서 주실 것이다.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내 앞에 서 줄 것이고, 27절에 나는 그를 보리니, 어떻게 본다고요? 내 눈으로 그를 보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볼 것이다고. 우리의 대속자께서 나를 대속해 주실 때 영만 대속해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까지,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육체 밖, 내 가죽이 다 벗김을 당하고, 지금 계속 1장에서 2장에서 사탄이 시비를 거는 게 이 울타리거든요. 다 벗겨보라고. 그래서 정말 결국은 내 마지막 가죽까지 벗김을 당하고 내가 죽음 밖에서, 육체 밖에서라도 내가 나의 대속자를, 아니 그분이 내 앞에 서 주실 것이고 내가 그를 볼 텐데, 내 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속자가 내 육체까지도, 내 눈까지도 대속하여서 내가 육체로 그를 보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의 대속자가 반드시 살아 있을 것이다 라고 중보자에서 대속자를 정말로 그렇게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으로 욥기에 나오고, 언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래서 이 욥기 19장 25절 20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찬양들이 울려 퍼졌는데, 가장 유명한 찬양이 핸델의 메시아의 3부 첫 곡이 이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의 창신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가사를 가지고 곡을 씁니다. 그게 바로 찬송가 170장에 내 주는
살아계시니 라는 찬송입니다. 눈을 감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170장 찬송 내 주는 살아계시니 우리 정성환 집사님 부를 겁니다.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고백을.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아멘. 아멘. 제가 대학 시절에 욥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참 제가 대학 시절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또 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욥기가. 근데 참 그 시절에 제가 읽었던 욥기에 관한 좋은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테이프사가 듣던 시절에 이 메시아 3부 첫 곡 내 주는 살아계셔서 이거 테이프 사가지고 집에 가서 불 다 꺼놓고 밤에 있죠. 정말 내가 깜깜한 밤에, 절망의 밤에 하늘로부터 들려오시는 내 주는 살아계셔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분이 살았어도 죽었어도 살아계시고 내가 형통할 때나 내가 고통스러울 때나 내가 절망했을 때나 내 주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내 주님은 살아계셔. 이 핸델의 메시아 가사는 이것보다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데 제가 그 밤에 캄캄한 곳에서 이 찬양을 테이프로 듣는데 정말 하늘로부터 천사가 이걸 제게 들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30년 전에 정말 그 찬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정성환 집사님이 그렇게 불러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욥이 이 절체절명의 정말 그 절망과 고통 속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그를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리라라고 그 소망이 가장 절체절망의 그 절망 속에서 울려 퍼지는 신앙의 고백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그렇게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살아서도 죽었어도 그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혹여나 우리도 욥과 같은 밤을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합시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나의 대속자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떤 값을 치루서라도 나를 대속해 주시는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욥은 아직까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아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고 그렇지만 대속자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지만 우린 그분을 압니다 이제.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값진 희생을 치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잃었든지, 내가 무엇에 떨어졌든지, 내가 무엇에 결핍하든지, 내가 무엇에 아팠든지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희생을 치렀으라도 우리를 반드시, 내가 살아서 대속이 안 된다면, 내가 죽어서 육체 받겠으라도 구약 성경에 부활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욥기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에 정말 육체 밖에서 영만 주님을 배웁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구속함을 받아서 몸까지 부활되어서 우리의 대속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이 왜 이렇게 길고 이 과정이 왜 있어야 될까? 그리고 이 과정이 가면 갈수록 모질고 독해지는, 여기서 1장 2장에서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말의 고통이 심해지고 갈수록 이 과정이 왜 성도에게 필요할까? 빨리 하나님 들어오시면 될 텐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할까? 근데 놀랍게 욥의 신앙 고백들을 볼 때 그 정말 절망의 순간들에 욥기 16장에서 중보자를 찾습니다. 중보자에 대한 소망,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의 중보자, 그 중보자를 찾는 소망과 믿음을 주시고 더 고통스러운 순간에 여기서 나를 대속해주는 대속자를 찾게 해주고, 정말로 욥에게 고통은 더해져 가는데 그 고통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신앙의 그 믿음의 소망들이 정말 여기서 정말 짙은 어둠과 고통보다 더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내 주는 살아계셔서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정말 가장 어두운 깊은 심년에서 울려 퍼지기 때문에 그 찬송이 더 위대한 찬송이 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이런 지루하고 힘든 긴 여정이 필요할까? 과정이 필요할까? 빨리 결론 하나님이 좋게 내버려주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도 그 과정이 필요할까? 만약에 욥기에서도 그런 과정 없이 난데없이, 여러분 만약에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그냥 앞에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18장까지의 상황 없이 그냥 막 여러분 잘 먹고 자는 소파 위에서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읽는 은혜가, 물론 영성이 아주 깊은 사람은 소파 위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도 은혜가 되겠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만약에 내가 소파 위에서 욥기 19장 25절을 대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었다면 뭐 그냥 쏘쏘했을 겁니다. 근데 욥에게는, 욥과 같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정말 어렴풋이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알면서 볼 때 정말로 정말 그때의 그 희열, 저는 핸델의 메시아 3부의 이 내주는 살아계신 첫 곡 부르는 그 여자 솔로 소프라노 싱어들의 그 정말 영감 있는 찬양들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잘 못 부르지만 언제나 제가 좀 힘들 때 다시 생각하면서 듣고 부르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그 절체절명의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 주는 살아계시니,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정말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욥기 중간에서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깊은 흑암과 고통일 때 가장 정말 선명한, 그리고 정말 뚜렷한 광채로, 그리고 소리로 비춰주고 들려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그 말씀들을 붙들고 또 욥이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욥기 2장에도 욥기 1장에도 2장에도 고난이 왔습니다. 욥은 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끝이 안 납니다. 2장도 욥이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화도 주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입술로 번제치 않은 그 정도 하면 끝이 나줘야 되는데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고백했는데 고난은 또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말 위대한 신앙, 아름다운 정말 귀한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이 끝내면 되는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스카펜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아직도 가야 할 길. 우리 모두에게 그 길이 또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내게 주어진 그 길. 근데 그 길이 또 조금 더 힘들게 가집니다. 자, 20장에 소발 있죠. 자, 우리 정성아 집사님이 이렇게 나의 대속자가 내 주는 살아계시냐고 고백하고 찬송했죠. 소발이 바로 옆에 와서 찬물 바로 퍼붓습니다. 그걸 노래라고 하냐면서. 딱 내용이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볼까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뭐다? 잠깐이다. 네가 지금 욥이 아마도 그 고백할 때 정말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서 가장 톤이 높고 아름답고 밝고 이게 대화를 할 때도 우린 글로만 적히지만 이게 말을 할 때 서로 뉘앙스나 느낌, 톤을 알지 않습니까? 아마 욥기 19장에 이 대화할 때 이때까지 욥이 대화했던 어떤 대화보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의 대화처럼 아름답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걸 바로 소발이 비아냥거려 버리는 거죠. 아이고 저 주제에 무슨 찬송을 한다고, 저 꼬라지에 무슨 감사를 한다고, 지도 먹고 살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11조를 하고 찬송을 하고 저런 꼬라를 하고 성가대를 선다고 찬양대 한다고 아이고 저 봐라 하면서 이 노래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자고. 악인이 부르는 노래는 5절에 악인이 이긴다는 것은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하시나 심지어는 진짜 야 못됐어요. 7절에 보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 옆에서 진짜 쇠가 빠지게 찬송 불렀더만은 그걸 똥처럼 망할 기다라고. 그러면서 9절에는 또 이렇게 합니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지금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그냥 보는 게 영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그를 보리라 이랬더만 소발은 그를 본 눈이 다시 걷지 못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를 해도요. 나중에 12절로 넘어가 보면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면서 악에서 버리자 입천장에 악을 널물고 있을 거고 음식을 모두 배에서 있죠. 음식이 먹는데 독사의 독이 될 것이고요. 5절에 재물을 삼켜도 토하게 되고요. 16절에 심지어 독사의 독을 빨며 아까 이게 빌다시 했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발이 지금 조금 전에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나온 신앙인한테 지도 교회 다니면서 그죠? 지도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엄청난 말들을 해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 볼까요?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런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 니도 딱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내려왔는데 그죠? 정말 이 순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귀하게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딱 그 다음 돌아오는 소리, 딱 이 소리가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럽다, 다시는 안 한다, 다 때려치운다. 이제 그 소리가 그 다음에 이제 21장 가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실제로 딱 지금 욥이 걸어가는 과정이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욥의 친구들은 정말 내가 신앙으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라진 사탄이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결국 사탄의 목적은 욥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절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막 이런 교회 안 달란다, 막. 이런 교회 다 뭐 신앙이 뭐가 필요 있고 교회 뭐 다 똑같더라, 인간들 다 그렇게 하고 가버릴 것인가? 여전히 아직도 가야 할 그 길을 또 걸어야 될 것인가? 이게 욥에게 있죠. 욥도 성인군자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욥이 23장 보시면 욥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넘어가지 않습니다. 욥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욥이 21장에 대답합니다. 2라운드 마지막 대답입니다. 너희는 2절에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욥 친구들이 위로해야 될 텐데 오히려 욥이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한테 위로가 될 것이다. 4절에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나는 사람 향해서 원망 안 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늘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도 하나님이 보니까 정말 악인을 형통해 하나님의 이게 틀린 게 안 맞는 게 너희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정의 공이라는 게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걸 욥도 인정하고 또 그렇게 또 다시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의 세력이 강하냐? 그러면서 악인들이 잘 돼가는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악인들은 저거가 잘 돼가니까 이런 말까지 합니다.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니이다. 전능자가 누구니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들 말도요 하나님 가해서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요. 뭐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기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신경 쓰지 말고 가이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결국 그 악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 17절 악인은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 거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나 있긴 있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몇 번이나 심판을 하더노? 있긴 있는데 사실은 심판 안 하고 그냥 버티는 악인들이 더 많지 않냐? 이건 어쩌란 말이고 이건 어쩌란 말이고라고 그렇게 지금 욥이 계속합니다. 22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니까 높은 자들도 심판에 삐고 그러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그걸 뭐 잘했니 못했니 가르치겠네. 결국 결론은 26절에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착한 놈이나 못된 놈이나 결국 다 죽을 때 똑같이 그냥 막 묻히고 그리고 구더기에 덮이고 뭐 착했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못됐다고 해서 일찍 뭐 하루아침에 그냥 박살나서 일찍 죽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 보니까 지 할 짓 하다가 결국 다 죽는데 그래서 결국 욥은 네가 지금 말하는 그 인과응보라는 것이 그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아이가.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내가 그걸 보고 있다 아이가. 내 말이 틀린다라고. 그래서 27절에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속셈 결국 나에게 정말로 더 괴롭히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길 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29절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물어봐라. 뭐라 하는가 하고. 길 가는 사람들 전부 다 아기는 바로 다 망했지 그런 말을 하더나 아니다 하고. 길 가는 사람들도 아기는 또 아직도 남아있고 그렇게 심지어는 이것들이 악인들이 죽을 때조차도 달게 죽는다고. 32절에 그들 무릎을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랴 그는 골짜기 헐떡이를 딸기 어린이.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보니까 죽을 때도 오히려 죽으면 겉부이지 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한두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간 놈도 그리 죽었고 뒤에 간 놈도 그리 죽대.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라. 너희가 헛된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냐? 현실 보고 현실 똑바로 보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말 하나도 지금 내가 들을 거기에 없다라고
좀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자라고. 욥도 지금 다른 때는 보통 욥이 대화할 때는 이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거의 친구들하고 난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종인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지만 죄는 짓지 아니하셨는데 욥은 아직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여전히 비틀거리면서 때론 한순간에 철야기도 가서 새벽기도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여 믿습니다를 외치지만 또 힘든 일을 만나며 또 비틀거리고 정말 또 한숨도 짓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또 말로 갈불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면서 그 걸음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지 어제 막 새벽기도 하면서 또 기도할 때는 그리 뜨겁게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더만 하루도 안 돼가 돌아서서 절하고 있나. 하나님이 그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기다려주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침묵도 하지만 욥의 온전치 못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인내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22장에 세 번째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와, 2라운드쯤에서 끝나면 좋을 텐데 3라운드. 근데 3라운드는 사실 친구들보다는 욥을 위한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욥 이야기가 대세로 다 거의 대부분 등장을 해버립니다. 자, 이제 22장에 엘리바스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장, 24장에 또 욥은 3라운드 두 번 이어서 욥은 대답을 해 나갑니다. 24장까지도 25장의 빌답 보십시오. 진짜 짧죠. 있으나 마나 할 만큼 25장의 빌답이 뭐 4-5줄밖에 안 되는 정말 짧게, 그래서 거의 없다. 그리고 3라운드 가서 소발은 아예 없습니다. 소발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5장에 빌닷이 짧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26장부터 엘리후가 등장하기까지 전부 다 욥 혼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장과 27장에 1차 답변하고요. 28장에 그 유명한 지혜에 대한 답을 하고요. 그리고 29장부터 31장까지 3장에 욥의 최후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31장 맨 끝에 보면 욥의 말이 마치니라 하고 31장 맨 끝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그 요새 노래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거요. 그 누가 부르는 가처럼 엘리후가 네가 거기서 왜 나와 하면서 하나님이 놓을 줄, 모두 다 하나님이 놓을 줄 딱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32장에 엘리후가 애들 표현으로 갑툭튀 맞습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가 초를 치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 이제 그렇게. 근데 여기서 볼 때 알아서 이제 보십시오. 자, 3라운드는 사실은 왜 3라운드까지 끌고 가는가라고 보니까 친구들은 22장 1장, 25장은 있으나 마나할 만큼 아주 짧은, 사실은 이건 그냥 그냥 자리 깔아주는 전초전이고 진짜 좀 더 욥 말입니다. 3라운드는. 이 대답에 2장 했죠. 여기 2장, 3장, 3장 모두 어마어마하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있죠. 이제 끝나가면서 욥이 지금 이 욥이 그래야 될 여정들을 마무리를 하면서 어쨌든지 욥이 이 문제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라운드에서 욥의 신앙 고백이 욥기 28장에 나오는 지혜는 어디서 나오며 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냐라는 그 유명한 답을 28장에서 합니다. 왜 이게 그냥 그 지혜에 대한 욥기 28장의 답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것하고요, 그게 욥기 28장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아까 욥기 19장에 내 주님은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시니 그 고백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3라운드에서 가장 깊은 절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정말로 소망의 빛이 28장의 지혜의 노래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친구들과 그 난타전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지혜를 찾는단 말이에요? 어디서 지혜를 찾는단 말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엘리바서 세 번째 엘리바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자, 엘리바서 똑같은 얘기를 이제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면 이번에 엘리바서가 세 번째 들어와서는 떼놓고 이제 욥을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이때까지는 네가 죄악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는 딱 네 죄악이 네 악이라고 딱 분명하게 떼놓고 이제는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뭔 근거로 악이고 죄고 이때까지는 욥 네 말을 하는 걸 봐서 네가 악이고 이 결과를 봐서 네가 악이다는데 6절 말씀부터 욥의 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처음으로 욥의 죄의 목록이 구체적 삶의 죄의 목록들을 엘리바서가 쫙 소개합니다.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말 만들어내기 시작해가지고 사람 하나 잡을 때 딱 하는 현상처럼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죄를 보십시오. 6절부터 욥의 죄악을 뭐라고 까닭없이 형제를 본고를 잡으며 헐벗은 자의 뽀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으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도 않고 권세인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하는 자는 거기서 사고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었거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이 지금 죄의 목록들 보십시오. 욥기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표현이 욥기 1장 2장에 3번이나 성경의 서술 자체가 한 번 평가했고 하나님이 2번이나 이렇게 평가했는데 지가 보도 안 해놓고 지금 욥의 죄악을 갖다가 쫙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 잡으려고 교회 안에서 말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나님은 너무 높이 계셔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정말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15절에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니도 악인들이 망했던 그 길을 그렇게 하나님을 비나면서 가르려고 하느냐라고 결국 다 망하게 된다.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결국 결론은 너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해라 평안해라 그러며 복을 받을 것이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토라를 네 마음에 두어라. 놀랍게 이 욥기에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이게 엘리바스 입에서 나옵니다. 토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토라를 네 마음에 두어라라고 그리고 돈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더 그게 24절에 내 보화를 티끌 여기고 오빌의 금을 개국의 돌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25절에 네 보화가 되게 하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27절에 그는 들으실 것이다라고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네가 교만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해라. 그것만이 너의 살 길이다. 이게 욥기 22장의 엘리바스의 요 뒷부분 회개에 대한 설교를 보며 요것만 톡대가 설교하면 이렇게 멋진 설교가 없어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죠? 정말 멋진 설교, 회개에 대한 정말 멋진 설교를 했는데 저 동네에서 아무도 감동이 없고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정말 이 진짜 좋은 말, 이 바른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 현장과 상관없이 성도를 동정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뱉을 때 그게 얼마나 공한 소리가 되며 그것이 또 얼마나 때로는 비수가 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22장의 엘리바스의 마지막 말입니다. 자, 이제 욥이 세 번째 답변을 해 나갑니다. 이제 친구들한테 반박 안 합니다. 이 3라운드에서는 욥은 더 이상 이제 친구들한테 반박하지 않고 오직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제 직구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갑니다. 2절에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는 여전히 내 안에 정말 욥은 이게 막 화가 납니다. 반항심도 생기고 막 그걸 이게 욥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의 일이 아니라 이게 지금 누적되는 시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루 이틀 아프면 괜찮아. 이게 아픔이 오래 지속되면 이게 일주일을 가고 한 달을 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게 지금 욥이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유일한 소망, 이제 지금 마지막 3라운드, 이제 마지막 힘을 내어서 가는 건 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갈 거다. 내가 3절에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라. 욥이 갈구하는 것은 빨리 좀 병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이것 좀 어떻게 다시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욥이 진짜 갈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내 거기 가서 벌을 받아도 좋고 뭐 위로를 받아도 좋고 복을 받아도 좋고 회복을 받아도 좋고 뭘 받아도 좋은데 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지금 욥기 23장에서 욥은 그 소망을, 그런데 정말로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욥의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8절에 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절망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동서남북 사방 어딜 가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 싶고 하나님 앞에 거기서 변론하고 거기서 정말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나와 함께 변론하지, 이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주는 것, 나와 함께 변론하자라고 해주는 것 자체가 욥기의 관점에서 보며 나는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만 갈 수 있다며. 근데 이사야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오라고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해 주겠다라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돈 없이 값 없이 물 없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성경에서는 초청을, 하나님께로 초청을. 사람들이 자꾸만 욥과는 정반대 모습을, 욥은 막 터지고 박살이 나고 막 절망하고 그런 사중에도 진짜 막 기어서라도 지금 막 피투성이가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교인들한테 욕을 듣고 들어도 오해를 받고 받아도 막 그렇게 욕을 듣고 오해를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진짜 강대상 앞으로 기어서라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게 욥의 모습인데, 욥의 정말 탄식과 절망, 그렇게 가는데 동쪽에도 없고 서쪽에도 없고 앞쪽에도 없고 뒤쪽에도 어디에 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0절에 그러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실 거다. 그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어딜 가고 있는지 나는 그분이 있는 길을 못 찾아갈지만 그분은 내가 가는 지금 이 길이 어떤 마음으로, 친구들이 내한테 하는 말은 어떤 말이며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가는지 그분은 나를 아실, 내가 가는 길을 아실 거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단련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련하고 단련이 아니라 여기는 점검하고 검사하고, 나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 그는 나를 분명히 보고 있을 거다. 내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가는지 그는 나를 아실 거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아시기에 나를 테스트해보며 점검해보며
내가 순금임을,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증금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친구들이 앞에서 엘리바스가 뭐라 하냐면 금도 버리고 오빌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네 하나님만 찾으라는데,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딱 테스트하면 바로 자가 증금이다라고, 제가 순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왜냐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주님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주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주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정말 맛난 음식보다도, 세상의 어떤 맛집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가 23장 10절 말씀도 따로 딱 떼어놓고 우리가 찬송가에 부르는 찬송가 따로 딱 떼어놓으면 그냥 막 그렇게 찬송 부를 수 있는데, 지금 욥기 안에서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을 모르지만 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구하면서 가고 있는지 그분은 아실 것이고, 그분은 내가 죄악이 가득한 손으로 가는지 아니면 정말 사모하고 정말 정결하고 내가 하나님 이 피투성이가 되는 와중에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이 피투성이가 되는 와중에도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걸음을 그분은 아실 거다라고. 그분이 나를 테스트해 보면 너희는 내를 욕을 하는데 그분이 나를 테스트하며 나를 순금이라고, 내가 정금이라고 그렇게 틀림없이 인정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거 믿고 간다. 나 이제 주님께 갈 피투성이가 돼도 나는 그 믿음이 있다. 주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시기에, 주님이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주를 섬기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너그 보기에는 내가 욕들을 사람이고 너그 보기에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고 쫄딱 망한 사람이고 죄 지은 것 같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주님 앞에 정금으로 비춰질 것이다. 주님은 너그가 아니라 나를 순금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를 찾고 있는 욥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론 고난의 어두운 골짜기에 내가 혼자서 이렇게 용서는 거, 내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 혼자서 넘욕을 들어가면서 순전함을 지키며 교회를 봉사하고 그럴 때 정말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또 어쩌면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의 가는 그 걸음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아시고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순금처럼 정금처럼 그렇게 보이고 인정받게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로부터 비난받고 욕 듣는 자신의 오늘의 지금의 모습과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지금 현재의 모습과 내가 그래도 이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은 나를 순금으로 받아주시고 정금으로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말로 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너를 하보니 아직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딱 굳게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을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것을 행하시느니라. 아직도 욥을 좀 더 고난에 두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내한테 딱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도 보니까 그리 많이 있더라고. 김집사 입사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어찌하여 전능한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습니까? 어느 타이밍 우리한테 좀 가르쳐가지고 언제까지만 고생하면 좀 해준다라고 좀 그 말 해주면 되는데, 그죠? 악인은 언제쯤 심판하겠고 의인은 언제쯤 보상해주고 회복시켜주겠다, 그 말 하면 되는데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때를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에 2절에 어떤 사람은 지금 악인들의 수많은 행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때를 안 정해놓으니까 저 못된 인간들이 여전히 지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정말 이 종들은 한숨만 쉬고 죽을라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어떤 사람은 2절에도 어떤 사람은 9절에도 어떤 사람은 13절에도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은, 그리고 16절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사람은, 그리고 계속해서 이 종류별로 못된 인간들을 하나씩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자가 때를 정해놓지 않으니까 이 못된 것들이 이렇게 난리를 종류별로 다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리하고 어떤 사람은 저리하고, 1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강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 길에 머물지 아니하지.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밟을 때나 삭대받는 자나 가는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고 가늠하는 자의 눈을 저물기를 바라고 아무 눈도 10계명에 넣어는 6계명, 7계명, 8계명을 골라서 도로도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중요한 계명들의 말씀들을 골라서 골고루 하나씩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그들은 망하겠지요. 악인들은 저주를 받겠지요. 22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고 악인들의 길을 살피고 있다라고. 그들은 잠깐 좋아지는 것처럼 천대를 받으면 잘려 모아진 낙곡식사처럼 될 것이다 가령. 그런데 욥은 항상 근데 이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누가 거짓되다 하겠나, 맞지 않느냐, 정말로 악인은 멸망받을 것이다라고 나도 안다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때를 왜 안 정해놔가지고 저 악인들에게나 내한테나 그래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빌닷이 등장합니다. 아주 짧게 등장합니다. 이때까지 얘기 다 했습니다. 더 할 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진짜 니 끝까지 네가 잘났다는 거가, 네가 옳다는 거가 하나님은 틀리고, 그 말을 사실 그 앞에 엘리바스나 계속 했던 말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욥의 지금부터 전부 다 이제 욥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목표가 28장까지 마무리를 28장까지 하고 내일 새벽에 지금 남은 마무리하고 저녁에 가는 건데 28장까지만 조금만 용납을 제가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26장 욥이 대답합니다. 먼저 친구들에게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는구나. 이게 조롱이죠, 그죠?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다시 5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힘으로 뭐든지 마음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요, 서울도 저 깊음에 있는 서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발가벗김 당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이 북쪽 허공을 7절에 치시고 8절 물을 빽빽한 구름에 9절에 보름달 10절에 수면의 경계 그가 11절에 꾸짖는 그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11절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13절에 입금으로 하늘을 맑게 하고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하나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고, 하나님이 이 들은 것 우레소리를 우리가 우레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지만 하나님께는 소리일 뿐이고 그의 능력이 우레소리가 누가 행하겠느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때 내가 끝나는 때가 아직도 이 전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전능한 힘을 가지고 하면 스올도 빨가벗김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내 같은 게
이 전능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드디어 27장에 맹세를 합니다. 욥의 첫 맹세문이 나옵니다.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끝장을 다 보면 욥이 나중에 31장의 마지막 말은 맹세문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27장에 첫 맹세가 이제 나옵니다. 뭐라고 맹세를 합니까? 욥이 풍자하여, 여기 27장 1절에 풍자하여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맹세가 풍자 섞인 맹세입니다. 자,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적는 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그 맹세의 내용에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니. 내 맹세하건대 죽을 때까지 정말로 이 온전함을 포기하거나 또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제 욥이 처음으로 친구들을 원수라고 불러버립니다. 7절에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나의 원수, 나를 치는 자. 욥도 저가 했던 말 그대로 지금 딱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불의한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악인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 그대로 지금 욥이 이제 8절 말씀부터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너가 딱 원수고 악인이고 치를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에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안 들어줄 것이다. 13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자가 정죄하게 받을 산업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까 앞에 친구들이 욥을 악인에 빗대어서 얘기할 때 약간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얘기했는데 거의 그 수준으로 화답을 해버립니다. 14절에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아까는 친구들이 네가 음식물도 독사의 독과 같이 될 것이고 다 토할 것이고 막 그런 것처럼 그의 남은 자들은 15절에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라고 16절에 그가 은을 태클같이 싸고 허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의인이 얻을 것이고 17절에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다 너가 지금 내하고 역전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쫄딱 망해서 피투성인데 결국 너가 다 그렇게 아무리 지금 가지고 있고 있는 거 다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22절에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밟으면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조롱받고 비수하고 사람들부터 그것들을 그래서 결국 27장까지 친구들과의 긴 대화는 좌초, 협상, 결렬, 더 이상 이제 끝. 이제 친구들하고 요 이후부터는 친구들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서로 막 그래 하고 막 불질러 피고 막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본다고 이제 그렇게 그냥 막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아유, 막 저놈 새끼들 갚여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다면서 이제 막, 아유, 막 그러면 좋을 텐데 그래도 욥이 신앙인이거든요. 고민을 해요. 뭘요? 도대체 그러면 이제 친구들 다 갚이고 얘들 그래도 우리 친구 중에서 이 동네에서 제일 똑똑하던 아들 와가지고 그래 지금 진짜 긴 시간을 뭐 물론 욕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거나 간에 긴 시간을 답을 찾아보려고 서로 간에 그랬는데 결론은 욥이 안 되겠다고 끝장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 가서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쟤들이 아무도 답을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해주는데 진짜 이런 문제를 수학 문제 푸는 지혜가 아닌 그냥 저가 알고 있는 수준의 인과응보라는 그 정도 수준의 지혜가 아닌 진짜 이 난제 그냥 단순히 인과응보 정도의 주제 같았으면 누구나 뭐 저 정도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수학 문제 같았으면 수학 좀 잘하는 사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욥이 안고 있는 이 문제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싫어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자초돼 버리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 지혜를 어디서 이 난제를, 이 문제를 풀 지혜를 찾을 것인가 라고, 그러면서 그 눈을 하늘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그 지혜를 찾자라고. 그래서 28장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우리가 지혜 문학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욥기, 잠언, 전도서 세 가지를 지혜 문학이라고. 그래서 잠언서에도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를 찾죠. 여인 지혜. 지혜는 성경에서 지혜는 항상 여성 명사를 씁니다. 이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머릿속에, 오랜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지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딸 지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아들 메시아, 딸 지혜.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는 무조건 여성 의인화시킬 때 여성 명사로 시키는데 잠언 8장에 보면 여인 지혜로 나옵니다. 지혜를 찾는데 한 여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혜 문학의 지혜장이 잠언 8장과 욥기 28장인데, 잠언 8장에서의 지혜는, 잠언은 여기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의 여러 지혜들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장 좋은 것이다. 잠언 8장은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떻게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준다. 잠언 8장에서 지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그냥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어도 잘해야 되는데 수학도 잘해야 되는데 역사를 잘하려면 또 뭐 하여튼 그다음에 경영을 잘하려면 그리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얘기들 중에, 그래서 잠언 8장이 오기까지 여러 지혜의 모습들을 얘기해 줬는데, 진정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 진정한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 진리를 알아가고 하는 그 진정 하늘로 오는 거니까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선물로 줄 것이다. 이게 잠언 8장이고요. 똑같은 지혜를 다루는데 욥기 28장의 지혜는 지금 여기서 막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나름대로 또 친구들하고 지혜를 한번 찾아볼기라고 답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자초가 돼 엉망이 돼버린 상황에서, 그러면 정말 진짜 이런 인생의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그때 땅에서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지혜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겠구나. 하늘에만 그 지혜가 없구나. 근데 그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악을 떠나는 자에게.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 나오는데 욥기에서는 악을 떠남도 같이 그렇게 이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게 되면, 자, 28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자, 욥이 도대체 지혜는 어디 있을까? 먼저 인간의 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나름 똑똑해요. 특히 광산 비유를 하면서 금도 찾아내거든요. 금 찾아내는 지혜는 인간에게 있는데 지금 욥이 필요한 건 금 찾아내는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면서 정말 가장 어려운 이 삶의 이 고난의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필요해요. 금 찾는 지혜는 광부들한테 물으면 인간이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광석을 찾아내는 인간의 은이 나는 곳도 있고 금을 재라는 곳도 있고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흙에서 돌을 캐고, 사람은 정말 깊은 어둠에 있는 광석까지도 3절에 발견을 해 나가고 저 깊은 곳에 경도를 만들고, 그리고 6절에 청옥도 사금도, 그리고 7절에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모르지만 사람은 짐승도 가지 못하지만 사람은 10절에 반석에 수로까지 내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다 찾아오는데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런 지혜가 아니라 금 찾는 지혜는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찾고 싶은 진짜 지혜는 그런 게 아닌데 어디 있을까? 자, 그러면
금 찾는 저 가장 고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기술이 광석 캐는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제일 비쌌죠. 그죠? 광석이. 그래서 그 지혜가 아니고, 그러면 좋다. 딴 데 가서 물어보자. 13절에, 그러나 그 길을 알지 못 사람 땅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깊은 물에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고, 바다에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리고 돈 주고 그러면 사오지 뭐. 순금으로 살래도 15절에 안 된다고. 16절에 오빌의 금이나 기만 청수도 안 되고, 황금이나 17절에 수정도 안 된다고. 백옥으로도 18절에 안 된다고. 구스의 황으로도, 이거 뭐 돈 주고도 살 수가 없고. 다시 또 20절 또 묻습니다. 그런 적 지혜는 도대체 그러면 돈을 주고도 못 사고 바다에 가도 못 사고 어디에 가도 못 사고. 자, 그러면 또 생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도 물어봐도 모른다고, 공중의 새에게도 모른다 하고, 멸망과 사망한테 물어봐도 모른다 하고, 귀로 소문은 들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을 곳을 아시나니, 그 하나님만이 땅끝까지 감찰하며 온 천하를 살피시고 바람 무게도 정하고 물의 분량을,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있도다. 그러면서 28절에 또 사람에게, 여기 하나님의 직접 임용문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물론 직접 합법으로 하나님이 바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사람에게 뭐 하셨도다? 말씀하셨도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책상에서 앉아서 하면 그냥 우리 책상 위에 써놓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업에게 지금 이 상황에 이게 28장 28절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정말 가슴 떡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냐면, 27장 26장에 요업이 어째습니까? 지금 상황이, 결국 요업은 지금까지 1번 하나님한테 주 터졌습니다. 이걸 요업이 압니다. 그죠? 지금 이 모든 고난 하나님이 정말 주 투잡비는데 정말 사람 몰골 알 정도로 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왔습니다. 위로해 준다고. 처음에는 진짜 내 위로하는 줄 알았는데 와서 이놈들은 더 패는 거예요. 말의 채찍으로 더 패가지고 막 서로만 난치내가지고. 그래서 막 진짜 그 와중에 욥은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자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와, 그때는 진짜 이 중보자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길 가니까 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행히 감사하게 이번엔 나의 대속자가 19장 25절 이후에 보면 나의 마음이 초급하구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욥이 그 절체절명하게 욥께서 유일하게 욥이 심장 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19장입니다. 나의 대속자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흥분이 되고요. 욥이 이 고통 속에 정말 찬송 부르면서 뜨겁게 눈물이 흐르고 막 흥분이 되고 나의 마음이 초급하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더 세게 막 박살이 나고 터졌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정말 내가 아무리 나는 그님께 가고 싶은데 길이 없다고, 모르겠다고, 안 만나준다고. 그런데 그분은 나를 아실 거다라고. 근데도 어느 때까지 전능하신 자여 어찌하여 때를 안 정해 놓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온 세상이 엉망이 되고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이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하고 완전 대화는 박살나고 다 갚이고 이제 끝장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욥이 앉아가지고 답이 어디야? 답이 없다. 답이. 웃잖아. 어째야 이 지혜가, 어째야 이게 풀리겠노? 어디 가서 지혜를 찾겠노?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늘을 다시 또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답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고, 그 지혜를 받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이 순간에도 정말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받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이거 대학교에서 어느 교수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가장 실망스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가장 버림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엘릴리 라마 사막다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그랬던 사람, 친구들부터 교회 다닌다고 교회 친구들끼리 서로 그렇게 치고받고 박살이 나고, 근데도 다시 고개 돌렸어. 그래도 지혜를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밖에.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무리 이런 상황이 돼도 나도 독하게 악하게가 아니라 악을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1장에서 처음 욥을 표현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 딱 그 표현을 다시 이 와중에 니 그래도 교회 다니고 싶나? 니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냐? 욥의 대답은 그래도 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고 그 길만이 지혜를 얻는 길이고 문제를 푸는 길이고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라고. 욥기 28장 28절에 욥의 이 신앙 고백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철학자나 세상의 어떤 위대한 신학자나 세상의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까닭없는 고통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사람들부터 짓밟힌 그 신앙인이 고백하는 딱 한마디의 신앙 고백이고 설교 외침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외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딱 이건 우리 애들과 부모의 모습을 보면 엄마의 모습을 딱 보지 말지 않습니까? 엄마가 애 뭐라 합니다. 정말 우리 엄마 맞나 싶을 만큼 그렇게 뭐라 해서 눈물 콧물 다 막 하고 옆에 형님들까지 와가지고 이러면 새끼 네가 왜 엄마한테 달라들었나 하면서 막 서럽고 진짜 이 집 우리 집 만나고 우리 집은 영도다리에서 쭉 온 거 아닌가 싶고 이제 그래서 진짜 집을 나가 삐고 싶고, 근데 아이는 마지막 길로 놓지 냅니까? 그래도 울면서 엄마 품으로 기 들어오는 게, 그러면 살 길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가출 안 하고 진짜 우리 아버지 영도다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시 우리 엄마,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고 받아주고. 이게 지혜입니다. 그 정말 밖에 썩망이 된 그곳에서도 그래도 다시 엄마한테 돌아갔어. 그래도 다시 엄마하고 부르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지혜고 답이다라고 돌아가는 것.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명철임을 꼭 믿으시고, 정말 우리 살다가 진짜 신앙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마다 지금 우리가 이 과정들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나씩 우리가 꼭 기억해가면서, 그죠? 16장에서 나의 중보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나의 중보자, 하늘에 반드시 나의 중보자가 되실 것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9장에 가서는 나를 대속해 주셔. 정말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살았으나 죽었으나 그분은 나의 대속자. 그래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라도 그를 배우리라. 정말 그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아갈 길이 참 묘연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내가 지금 이 용을 쓰고 내가 정말 이 몸부림을 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을 그분은 아실 것이니까, 그분이 나를 진짜 아시니까 그분이 나를 셈해보고 달아보며 너가 앞에서는 내가 찌질이같이 보이고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그분 앞에서 나는 순금으로 그렇게 보이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살 길이요, 답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주는, 정말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마음에 꼭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또 그것을 욥처럼 그렇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